준비한 설교대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형제가 설교를 번역했습니다. EM들이 제가 설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 원고대로 가보겠습니다. EM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가보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파송하셨다는 그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여기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그것은 야곱의 70인의 가족을 위해서 더 긴 안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사건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17살에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20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을 누구로 알고 살았는가 하는 그 정체성을 밝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불기둥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을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마시우고 먹이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로 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자 하나님은 그가 고난당하시기 전에도 그가 고난당하시고 살아나신 후에도 그는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내는 그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무려 예수님을 보냄받은 자로 표현하는 것이 44곳이나 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곧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냄을 받으셔서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임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의미한 보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내심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고 죄과 사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교의 사역이고 그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선교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그가 구원하신, 그가 부르신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이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그 선교자로서의 삶을 수행해 내신 것 같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시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바로 선교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선교 위에 서 있기에 본질적으로 태생 자체로부터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구원 사역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교회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교회가 그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선교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태생으로부터 본질적으로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재창조 사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선교자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예수 그가 살아내셨던 그 선교자의 삶을 따라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설교 번역본에는 없지만 두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우리는 그분과 만났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방어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그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서 선교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눈에 보이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 도입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간디의 지적처럼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지적을 받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미흡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성화의 길을 걷는 존재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건,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붙잡아야 되는 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먼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의 따르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드러나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웃에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기 선교나 해외 선교에 열심을 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선교사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존재하는 것, 그것부터가 선교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존재의 방식과 나의 삶의 그 선택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인 삶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누군가의 삶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삶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내가 지금은 저들과 비록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삶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삶은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것에 제한받지 않고 뛰어넘어 세상 속에서 펼치시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일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면, 우리의 의식 속에 선교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성공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삶의 모든 그 모습 속에 처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는 이미 그의 존재가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장소, 신분, 능력,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펼쳐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봇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다시 세상으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세상으로. 세상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현장, 곧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함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보냄받은 선교사 또는 선교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돌아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 축복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교적인 삶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곳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선교 헌금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의 존재여야 하며 선교 헌금보다 재정보다 훨씬 앞서야 하는 것은 우선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재정도 그 어떤 것도 선교에 필요한 도구가 되든지 필요한 어떤 것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정한 선교의 주체는 그분께서 살리신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요, 우리의 움직임과 숨쉼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된다는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하는 헌신임을 알아 우리 길벗교회가 이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기 위해 빌라도 앞에 서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는 모세의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결단합니다.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감의 첫걸음을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가 세상에는 무력하게 보였으나 그 죽음은 무력함이 아니었고 포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주님의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숨었고 그들은 부활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을 펼치시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제자들처럼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올려지지만 응답은 쉬이 오지 않고 말씀은 붙들지만 성취는 더딜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도 단 한 줌의 기쁨조차 거두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 기다림에는 끝이 있는 것일까 생각하며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흔들림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 사이를 오가시며 주님은 나를 위해 땀을 닦으시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늘의 기다림이 단순한 시간의 지나감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과 믿음의 깊어짐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고통의 밤이 너무 길 때 그 안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예비하셨듯이 우리의 어둠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쟁터와 내전의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된 도시와 사냐 위에 다시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증오와 분노로 얼룩진 마음 위에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는 평화를 위한 지혜를, 국제사회에는 협력과 공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듯이 전쟁과 증오의 어둠 속에서 평화의 새날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 멀어진 부모와 자녀 사이, 오랜 고정관념과 상처로 단절된 형제 자매 사이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뢰 위에 다시 사랑을 세워주시고 원망이 떠난 자리에 이해와 용서가 채워지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다림이 아무리 길고 고통스러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의 위기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과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사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많은 기다림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기다리는 이들, 취업과 경제적인 안정을 기다리는 이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들, 새 생명의 잉타니를 기다리는 이들, 가족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 미래의 배우자를 기다리는 이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기다리는 이들,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다림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덤에 계시던 그 침묵과 기다림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모든 기다림도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치유가 더딜지라도 회복이 멀게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로 날마다 세상을 품은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선교자의 삶을 수행하신 주님, 우리도 오늘
새로운 삶을 기다리며 생명을 구하며 인생을 터벅터벅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과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로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겠습니다. 어떤 기다림의 시간에도, 얼마나 긴 시간의 기다림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편지가 되도록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